감사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깡패였다고 하는 자기소개를 합니다. 일찍이 아버님이 세상을 뜨고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게 되면 장로님들이 너 엄마는 너 때문에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 또 담임 목사님도 너 엄마는 너 때문에 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친척을 만나도 똑같이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어머니는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엄마는 너 때문에 산다. 엄마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줄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만 믿는다, 너만 믿는다 이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엄마를 찾아가서 당돌하게 이야기했답니다. 엄마, 누구 믿고 살아? 라고 하니까 너 믿고 산다. 그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충격이 되더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데 뭘 나를 믿고 큰 어른이 사느냐.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믿지 못하도록 세상에 나가 오랜 세월 동안 깡패의 세력에 들어가서 반항을 했다.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잘 뜯어보면 어쩌면 오늘 우리 사실을 고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사는 것입니까? 어쩌면 세상을 믿고 또 형제를 믿고 또 부모를 믿고 그래 사는지 모릅니다.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을 더욱 사랑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상을 우리 보여주는 빌 하이벨스가 자기 스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죠. 시카고에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자기 선생님이 이미 길버터 빌지 키언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십니다. 꼭 수업을 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0절부터 47절을 피워놓고 꼭 읽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던지면서 수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형제끼리 정말 사랑을 해서 유무상통을 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거기는 아름다운 친교가 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가 1970년도였으니까 1970년 왜 시카고에는 이런 교회가 없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순종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그게 믿음인데 순종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강의를 듣던 빌 하이빌스가 우리 이분의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라고는 책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 특별히 새벽 기도회 때 이 책을 가지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아주 발상적인 성경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던지고 하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그 이야기를 매 시간마다 들을 때 자기 마음에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깊게 묵상하며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자기 스승을 찾아갑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길버트 빌지 키언 교수가 25년 동안 그의 교회를 출석하면서 그를 지원하고 후원하고 조언하고, 그래서 그는 히피족을 대상으로 인생 밑바닥에서 방향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초대교회상을 오늘 이 시대에 잘 보여주는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역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정말 말씀대로 따라가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성도, 이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더욱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순종의 삶을 살아서 초대교회처럼 그런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족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정말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 하나님 사랑이죠. 가족은 그 핵심 본질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가족은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가, 자녀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본질이죠.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한 사랑,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사랑, 이것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입니다. 또 뿐만 아니고 자녀들끼리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거 아주 가정의 대단히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이고 우리 모두는 하늘빛 교회의 가족인데 정말 하나님 사랑, 그리고 형제 자매로서의 사랑이 견고해야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상은 일찍이 오랫동안 내려온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계속 이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골로새 교회 1장을 보더라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이런 교회는 자기가 직접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는 자기가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죠. 자기에게 전도를 받아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아도 우리 자기 자식보다는 손자를 더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자식을 키울 때는 의무감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기쁨보다도 의무감으로 자녀를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자는 의무감이 없습니다. 그냥 좋은 겁니다. 그냥 기쁜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의 손자 교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쓸 때에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형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형제애를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바울 사도도 디모데 전서 우리 에베소에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그 1차 감금에서 풀린 다음에 거기서 목회를 하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편지를 쓰면서 목회자로서의 자세, 또 연세 든 분들에게 어떻게 대하라,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관리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그때에 젊은 남자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해라. 또 젊은 여자들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해라. 그 형제 자매라고 하는 언어를 쓰고요. 그 시대는 문화적인 충격을 주는 파격적인 언어였습니다. 그 초대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종과 주인이 같이 나오게 된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초대 교회가 마찬가지였죠.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정말 떡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같이 나누는, 그리고 잔을 같이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같이 나누는, 노예의 주인과 노예가 형제님, 자매님. 우리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이 문화적인 충격이 컸습니까? 그러나 2000년 전의 초대교회는 엄청난 문화적인 것이 충격이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아다시피 종을 짐승보다 못하게 물건으로 여겼지요. 그러니 짐승하고 성찬에 참여를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같이 나눈 형제님, 그리스도의 피를 같이 나눈 자매님,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는 노예, 짐승하고 사람이, 양반이 서로 사랑한 표현인 겁니다. 형제라는 말이 아주 일반화 성경에서 되어 있습니다. 자매라는 말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노예들이 들어와도 정말 형제 자매는 동격이 아닙니까? 누가 높고 낮고가 아닙니다. 아주 평등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줬던, 그래서 골로새에서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는 노예였죠. 그런데 형제 오네시모를 보내노니, 그 짐승을 형제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대로 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복음이 놀랍게 작동합니다. 복음이 놀랍게 역사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복음에 매인 것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매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정말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고 얽혔던 것들이 풀어지고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는 복음이 얼마나 놀랍게 작동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대, 특히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 우리는 사랑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교회, 또 복음이 작동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정신이 다시 교회에서 살아나야 되고, 특히 성탄절을 앞두고 세 번째 주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에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전달이 되고, 또 우리끼리 이 사랑을 같이 나눔으로 건강한 교회로, 또 복음에 그칠 것이 없는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이 정신, 이 본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11절에
서로 사랑할지니 처음부터 받은 소식이다. 갑자기 나타난 말이 아니다. 처음부터 내려온 복음이다. 서로 사랑할지니. 그런데 한 절 건너뛰어서 12절에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왜 갑자기 여기 가인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16절에 가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정신을 말하는, 그가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은데도 자기 목숨,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랑했다.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정신으로 16절에 마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서로 사랑이라는 말을 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4장 9절로 가야만 합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제일 먼저 죄의 결과가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이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게 되는 살인죄를 짓게 됩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가인에게 찾아와요. 너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죠. 그러면 정말 중요한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감정이 격해서 내 이 시기심을 가누지 못해서 내 아우를 죽였습니다. 자비의 방법이 없습니까? 긍휼의 방법이 없습니까?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일까? 이러는 거예요. 그 형제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관점에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구조 속에서, 또 교회 구조 속에서 우리 내면의 이런 외침, 내면의 이런 메시지가 정말 많은 것이죠. 우리 세월호 사건을 한번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선장이 아이들 다 내보내놓고 마지막에 나와야 이 바르게 돌아가는 사회 질서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 아이들을 책임지는 자입니까? 자기 먼저 내려와 버려주죠. 그 당시 또 선주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주었습니까? 평영수 물 빼버리고 돈 되는 물건도 많이 실게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배 균형을 잡지를 못하고 결과적으로 내가 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이 세월호는 엄청난 우리에게 아픔을 줬습니다. 사회적인 파동, 또 사회적인 현상, 여러 분야에 대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숙제로 우리 사회에 엄청난 도전을 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내면의 외침이 지금도 정말 아우를 사랑해야 되죠. 서로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오늘 11절의 관점이, 그런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오늘 우리 사회가 형제로 보지 않고 나만 살리겠다고 형제를 지키는데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아우를 지키는데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내가 왜 그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오늘 다 우리가 오늘 이 사회 요소요소에 이런 의식이 파고들어 있잖아요. 가정도 요사이 어떻습니까? 가정이 붕괴되면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엄마가 자기 책임이다. 아빠가 내 책임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아이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의식이
아주 평배해 있습니다. 자기 개인 이기적인 개인적인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되었죠. 그러나 이것은 세상 밖에 가인의 목소리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내가 그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마음의 외침이, 내면의 외침이 교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특히 개인 구원을 중심해서 복음이 들어온 것은 오늘의 이런 현실을 낳게 된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내 사업만이, 내 구원만이, 내 자식만이. 여러분 기도 뜯어보십시오. 기도 다 해놓고 내 기도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우가 죽었는데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형제인데. 오늘 우리 교회가 다 형제 자매인데 또 교회 옆에 있는 교회들이 다 형제 자매인데 교회도 또 어떻습니까? 내 교회만 이웃 교회가 아픔을 느끼고 상처를 느끼고 수련회 가가지고 학생들이 몇 명이 죽고 건축하다가 무너지고 내만 잘 때만 되고 내 교회만 안전하면 되지 전혀 형제의 의식이 없는, 자매 의식이 없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오늘의 교회의 결과가 여기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의 주일에 서로 사랑할지니 처음부터 온 소식이라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정말 교회가 이제는 성도들이 형제를 안고 가야 되는, 형제를 배려해야 되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형제를 돌아봐야 되는, 가정공동체가 건강하자고 하면 형이 아우를 돌아봐야 되고 아우가 형님을 생각해야 되고 아버지가 자식을 마음에 둬야 되고 자식이 부모님을 마음에 둬야 건강한 가정공동체가 되는 것처럼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의 형편을, 형제의 아픔을 가지고, 형제의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그럴 때 교회가 치유되고 내가 치유되고 사회가 치유되고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우리 사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빨리 우리 내면의 이 외침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외침을 제거하고 처음부터 온 소식인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외침이 우리에게 나와야 정말 교회가 회복되고 초대교회, 저는 복음이 놀랍게 작동하는, 복음이 놀랍게 역사하는, 기적과 역사와 표적이 상식이 되는, 오늘 우리 이런 역사를 이끌어내는, 서로 사랑하는,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4장은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세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라고 말을 쓰고 있죠. 영어 성경에서 above all이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 서로 사랑하는 거다. 뜨겁게 사랑하는 거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성도의 특징이, 말세 성도의 특징이, 재림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특징이 이래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덮는다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노아가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함이 그걸 보고, 아버지 실수를 보고 형제들 다 불러가지고 아버지 실수 막 까발려가지고, 그런데 똑같은 아들인데도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옷을 챙겨가지고 뒷걸음쳐 가가지고 앞으로 가지 않고 뒷걸음쳐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아버지의 실수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가지고 옷을 덮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이런 관점에서 우리 자기 자신을 반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함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냐, 누구의 죄를 들추고 허물을 들추고 까발리고, 아니면 셈과 야벳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냐, 뒷걸음쳐서 안 보려고 하고 덮어주고, 그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그의 실수를 덮어주고. 물론 이것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관점에 있어서의 연일 뉴스 시간, 유튜브, 신문, 사회가 교회에다 칼을 대겠다, 언론이 교회에다 칼을 대겠다, 교회가 변하지 않으니, 개혁하지 않으니 세상이 떠들어가지고 못 견디도록 해가지고 정신 차리도록 하겠다, 지금 이러죠. 그런 차원에서 불의를 덮고 정의는 사라지고,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죠. above all,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사랑이다. 우선적으로 교회 안에서 덮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를 덮고 사회가 칼을 떼서 교회 치유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 죽는 거잖아요.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교단이 마을 목회다, 마을이 교회다, 마을 주민이 교인이다, 형제다, 사랑하자.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회 결혼식장을 무료로 하고, 주례할 수 없으면 무료 주례를 또 해주고, 그리고 장례식도 교회가 찾아가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장례식을 치러주고, 빨리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본질을 회복해, 처음부터 온 소식 이걸 회복해야 우리가 사회를 치유하고 사회를 회복하고 사회의 희망이 되고 사회를 복되게 하고 사회의 아픔을 덮고 사회의 눈물을 닦아주고, 빨리 우리는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회복하고, 이 명령대로 가고, 이 명령대로 순종하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 그랬을 때 복음이 작동하는, 복음이 역사하는. 너무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나만 알고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 교회만 잘 되고 내 교회만 날고 살아. 형제를 외면했어. 형제를 너무 아프게 했어. 형제의 눈에 피가 흐르도록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회복함으로 이 시대를 치유하는, 마을을 치유하는, 이 땅을 치유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요한 사도가 썼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한문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문헌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주 지배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은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요한의 뜻을 모아서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요한 공동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겠다고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모여놓고 보니까 배경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사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서로 또 시기하고 또 미워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요한 사도가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배경이 다를지라도, 환경이 다를지라도, 가치관이 다를지라도, 사상이 다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갖추고 사신 몸이니 형제니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공동체가 사는 길이고 시대가 사는 길이고 내가 치유되고 우리가 치유될 수 있는 기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에 대단히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은 세 사람만 모이면 두 파가 되어진대요.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파가 많아서 혼란을 겪어봐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5명만 모이면 또 신학한 사람들 많으니까 교회가 하나 다 써버려야죠. 외국 가보면. 그래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가 없어요. 왜? 조금 뜻만 맞으면 그냥 팔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하나 만들어서 다 가버리고 다 이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참 우리가 분열의 아픔을 많이 겪은 분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서로 사랑해서 형제를 세워주고 일치된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흔들어가지고 분열을 만들려고 하는 우리 민족의 속성. 정말 오늘 이 시대의 속성, 이 시대 앞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요한의 사상이 그리고 요한의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우리가 든든히 써갈 수 있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부임한 지가 한 달도 안 됐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당회가 모이더니만 장로님들이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 맞지 않으니 나가시라고 그래요. 뭐 대책도 없고 다른 교회 갈 것도 없는데 꼼짝 못하고 그냥 나와서 놀고 있다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 우린 그렇게 못하겠다. 나는 못 죽겠다. 나는 죽고 복음으로 사는 예수로 사는 얼마든지 나 안 죽고 장로도 되고 나 안 죽고 예수 믿었는데 얼마든지 그래도 괜찮게 됐는데 오늘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 해서 양육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또 말씀 전하러 다녔는데 어느 교회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다음에 여전도 회장이 막 극렬하게 반대를 하더랍니다. 예수님도 살고 나도 살고 그래서 난 여전도 회장까지도 되고 교회도 잘 섬기고 지간도 괜찮고 그런데 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그게 십자가 복음이냐고 막 이렇게 따지고 막 이 교회가 혼란스럽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중재도 하고 뭐 부흥회를 중간에 그만두고 갈 수도 있으니까 중재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기도해 보라고 했다면 여전대장이 열심히 하나님이 어떤 게 맞습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강사 목사님의 말이 맞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붕괴를 끝까지 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정서에 맞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감정을 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지금 갈등 중에 있는데 저게 무슨 소리야? 내 친구하고 갈등 중에 있는데 저게 무슨 소리야?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말씀을 따라가는 길인 겁니다. 내가 싫어도, 정서적으로 맞지 않아도, 감정적으로 맞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아가면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복음이 작동하고 마귀의 경고한진이 파쇄하고 저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놀라운 초대교회는 말씀을 따라갔어.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말씀을 따라가 여러분 삶의 가정에, 교회에, 우리 사회에 복음이 놀랍게 작동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